54쪽쯤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장래 또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또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절정의 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의 죽음도 억울하거나 또는 그 죽음이 불쌍하거나 하는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축하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죽음은 남겨진 자들에게는 슬픔입니다. 죽음이 잔인한 이유는 남은 사람들에게 빈 공간에 삶의 빈 공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을 붙이며 살았던 아내나 남편의 그 자리를 비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 엄마 내 아빠가 있던 그 자리를 비게 만들고 내 자녀가 있던 자리 내 친구가 있던 자리를 비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실감들 또 슬픔들 외로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큰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의 그 아버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차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 차에 치여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이 죽음에 더 가깝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젊다고 해서 죽음에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또 병든 그런 분들이 죽음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늘 죽음을 앞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항상 그러면 잔치집에 가는 것은 안 좋은 일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생이라는 것이 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보다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분들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례 매뉴얼 6가와 7가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 특별히 장례식은 위로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런 위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는 이미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읽어가다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냥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에서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은 공적 예배가 아닙니다. 결혼식과 달리 성도의 장례식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순서가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회적인 일이 될 수 없으며 당회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장례를 교회 앞에 공지하기는 하지만 장례는 원칙적으로 당회의 공식적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분자가 공식적으로 장례식을 주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가 전하는 것은 주일 공예배의 설교와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유족과 조문하는 성도를 위한 일종의 위로와 권면이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식인데 이게 공식적인 교회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성도의 장례식에 예배 없이 할 수 있느냐? 예배 없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라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회에서는 장례를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나 모임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개혁 이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신적인 행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장례식을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로 보았습니다. 시신을 예배당에 안으로 가져오고 사제는 시신 앞에 영혼의 안식을 위하는 기도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거룩한 물, 성수라 그러죠. 성수와 함께 축성된 땅 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성된 땅에 매장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와 같은 미신적인 행습에서 두 가지 위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로마 천주교나 이교의 행습을 따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선호하고 있고, 둘째는 장례식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죽은 자를 칭송하면서 사람의 영광이 나타날 위험성과 이로 말미암아 죽음에 관한 교훈이 산자들에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장례 예배라고 하지만 개신교는 장례 예배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쓰면 이게 우리가 천주교처럼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례 예배라는 말, 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 이런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입관식, 또 발인식, 하관식 이렇게 이해하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느냐 하면 강복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마치는 거죠. 그러면 장례 예배는 예배 형식을 취하면 안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장례식은 예배 형식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찬송과 기도, 설교가 없는 장례를 치러야 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배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유족들과 협의해서 장례식을 주관하고 찬송과 기도는 물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주일 공예배의 설교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봉독되고 일종의 위로와 권면의 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장례식은 교회적인 일로 보지 않으며 주일 공예배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드리는 기도는 직분자, 예를 들어 당회의 지도 아래서 장로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공적 기도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고인을 위한 말보다는 생전에 고인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유족을 위한 위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목사의 설교는 넓은 의미에서 설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 공예배 시의 설교와는 다른 권면과 위로의 교훈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절차라는 것이 공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겁니다. 편리하게 유족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정해진 것이 반드시 있어서 그걸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직분자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장례식을 교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경조사에서 가족은 물론
공동체가 함께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교회가 신자의 장례식을 도외시한다면 유족들은 물론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자의 장례식에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교인이 참여해서 위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마치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이 아니다 그래 놓고 교회가 주관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기독교적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덕스러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 모든 것을 유족 중심으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설교, 기도하는 분의 기도, 찬송, 조문 등 모두 유족과 의논해서 해야 합니다. 유족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순서를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 인사도 나와 우리 중심이 아니라 유족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조문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이나 불필요하게 조문의 말을 길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관식 시간, 또 발인식 시간, 하관식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유족들의 뜻에 따르는 거죠. 유족들의 형편에 맞추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3번, 성도 장례식에 붙이는 명칭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결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결식은 영원한 이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의 이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결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결식이 아니죠. 장례식입니다. 그 다음 요즘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또는 천국 입성 예배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장례식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 환송이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유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족에게는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시간이요, 조문객에게는 애도와 추도의 시간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교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는 순간 그분이 천국으로 가시든 지옥으로 가시든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환송 예배를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장례식은 유족들을 위한 것이지 이분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그런 문제와 관련된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소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교리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누구누구 성도의 장례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유족이 유의할 점입니다. 유족이 유의할 점들은 성도의 장례식을 사회간섭대로 3일장을 하지만 장례일이 주일이 되지 않게 2일장 혹은 4일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유교적 간섭을 따라 입관, 발인, 하관 때에 성도들이 모여 유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입관 시에 고인의 부장품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고인이 사용했던 성경과 찬송가 등 유품은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모함이 더 좋습니다. 화장의 경우 화장을 한 후 궁궐은 납골당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면 됩니다. 이때 가족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성경책을 이런 걸 넣지 말라 그러냐면 거기에 많은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평생 가졌던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거기 있는 성경책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런 유품들을 거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복은 굵은 제복 대신 상주를 표하는 간편한 복장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고인의 빈소나 무덤, 간 앞에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일에는 어떤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고인을 위한 소원. 우리는 고인을 위하여 소원을 빌지 않죠, 그죠? 그래서 촛불이나 향을 켜지 않는 겁니다. 장례식 분위기를 위해서 켜두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는데 원래 의미가 자체가 미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장례식에는 음식도 만들지 않고 촛불이나 향을 피우지 않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5번, 기독교 장례식에서 세상의 간섭이나 미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당 종을 치는 간섭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종을 치면 악령이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이 진행되면 계속 종을 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럽 영화들 보면 이렇게 한 마을에 장례식이 되면 계속 예배당에 종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미신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을 치면 악령이 물러간다, 이런 의도로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부터 교회에서 이런 미신들과 싸우면서 장례식은 장례식일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집례하는 목사가 유의할 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읽으시면 되고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목사는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에 대한 소망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목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고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거나 구원의 소망 없이 죽었다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거나 혹은 이를 암시하는 것조차 삼가해야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인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살았다면 그 삶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니 그 사람 지옥 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목사도 해서도 안 되고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성도들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례식에서 해야 될 일은 고인의 죽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목사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유족에게 실제 유익이 되도록 고인과 유족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족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전혀 무관한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 설교 길이는 짧게, 그러나 유족의 마음에 닿도록 준비합니다. 유족이 많아서 여러 교회에서 조문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족이 예식과 설교의 중복을 피하기를 원할 경우 유족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요청에 따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한 3대, 4대, 또 5대 이렇게 가면 여러 자녀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한 번, 저 교회에서 한 번 이렇게 막 와서 위로 예식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런 위로 예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긴 합니다만은 그게 과연 유족에게 도움이 되겠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유족이 우리는 이번에 부모님 장례식에서 입관식, 그 다음에 발인식, 하관식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우리는 입관식과 하관식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발인식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요청을 안 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족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인도자가 유의해야 될 겁니다. 거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도가 권면이나 연설이나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유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례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유의할 점 5번입니다.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은 넘어가고 3번을 보겠습니다. 장례식에서 고인의 생애나 죽음을 둘러싸고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을 간단한 말로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례식에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조문 시간을 길게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례식에서 위로한다는 명분 아래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고, 저도 우리 성막교회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는데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일부러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유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서운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많이 지켜봤고, 어쩌면 저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례식에서 유족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장 애도와 위로의 방법입니다.
1번 유족 중심입니다. 장례식은 유족을 위한 애도와 위로가 핵심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 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은 유족에게 애도하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고 참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행이네라고 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건 큰 상심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많은 말을 건네므로 슬픔을 당한 유족에게 위로를 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인을 잃은 유족은 기본적으로 조문객이 건네는 많은 말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간혹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있었는데도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왔다만 갔는데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런 저런 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주는 것만이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은 말들을 해서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유족들이 위로받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례식에서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위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나치게 캐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은 이제 중요합니다. 삼가야 될 표현. 저 세상에서도 복을 누린다는 뜻을 가진 명복을 빈다는 인사는 삼가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의 인사가 적당하고, 불신자의 가정에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복을 빈다는 것은 죽은 자의 복을 비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은 자의 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복을 빈다는 그런 문구나 그런 인사를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신자들에게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 정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예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우리 젊은 분들, MZ세대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필요한 적당한 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피면 되고, 이미 자녀를 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미 이런 예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뒷장을 보시면 오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록 2 해가지고 유언서 및 장례 의향서 작성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에 자녀들에게 자신의 장례식을, 또 배우자에게 자신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도록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다, 장례식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걸 작성할 거냐? 거기 보시면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 해가지고 나 누구누구는 사망 진단이 내려진 후 장례 의식과 절차가 다음의 형식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여 미리 사전 장례 의향서를 남깁니다 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남기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고를 어떻게 해라, 누구누구에게 부고를 해라,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또 장례식은 가족들만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식구들과 아니면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 3번, 갈로 3번, 장례 집례. 나의 장례 집례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집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녀들 사이에 혹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도 좀 출석하시고 저 교회도 좀 출석하시고, 아니면 전에는 이 교회에 다니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더 교회에 다니시고 이랬는데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장례를 부탁할 것인지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저도 몇 번 그런 갈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례식은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장례 의향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적어 놓으면 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또 그 교회의 목사님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장례가 이렇게 고인이 소천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 참 바빠집니다. 영정사진은 뭐 할 건지, 분향당 장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어떤 찬송을 틀어놓을 것인지, 예배 시간에 어떤 찬송을 부를 건지, 또 뭐 요청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고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영정사진은 어떤 사진으로 해라. 분향단 장식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찬양은 이런 찬양을 틀어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장례식 때 이런 찬송을 불러 우리 자녀들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향서를 남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의금과 조화에 대해서도 의향을 남겨두는 거죠. 관례에 따라 할 건지, 일부를 간소하게 할 건지, 일절 받지 않기를 원할 건지, 유족들이 알아서 하게 할 건지, 그걸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준비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또는 그 의학 연구를 위해서 기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미리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 기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 재산 중에 일부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남겨두시는 게 좋고, 또 장례식을 치르고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에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헌금으로 장학기금도 있고요, 또 우리 구제 사업을 위한 특별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너희들이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그걸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묘비명입니다. 묘비명은 우리가 어떤 여기에 한 사람이 소천하고 그 유해가 묻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걸 할 건지에 관해서 가족들이 정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정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 묘비명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묘비명을 잘 정하면 자녀들이나 유족들이 그걸 보면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의 믿음과 삶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묘비명을 꼭 이렇게 남겨두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또 교인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자신의 마지막 어떤 그런 삶의 흔적들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결혼 매뉴얼, 장례 매뉴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책 뒤에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다루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관해서 우리 교단 연구소에서 만든 이 지침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문장이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질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규범들이죠. 이런 규범들을 우리가 잘 존중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아주 고상한 삶이 될 것이고, 그런 고상한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또 절대적인 기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결혼 생활도 또 우리의 성도들의 장례식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생명